오늘이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한 해가 얼마나 빨리 지났는지 이번 주 안에 올 한 해가 이제 끝나고 새해를 맞게 됩니다. 그 길고 계속 오래될 것 같았던 시간들이 벌써 이렇게 끝나고 마무리가 됩니다. 어르신들이 그렇더라고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 줄 아느냐고. 내 나이 첫 번 숫자만큼 시속 속도가 그렇게 간다고. 그래서 80대신 분들은 80km로 가고 70대는 70km로 가고 저도 올해 50km로 그냥 달렸어요. 우리 10대 우리 청소년들은 왜 이렇게 늦게 가냐고 10km로 달리는 줄 아는데 여러분 한 해가 정말 얼마나 쏜살같이 이렇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이와 같은 때에 그 긴 한 해가 언제 지날까 했는데 벌써 이렇게 다 지나고 마무리하고 새해를 기다리는 이런 시간에는요. 여러모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성실하고 후회하지 않는, 후회 없이 잘 지내고 살아왔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과 내 삶,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내게 맡겨준 직장과 일터에서 내 곁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 교회에서는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역을 내가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 그리고 나는 나 자신에게 얼마나 충성했는지 반성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1년 1년이 한 해 한 해가 이렇게 마무리되듯이요. 언젠가 우리의 인생도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유한한 자원과 육체를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가 누구에게나 다 올 것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고 육체를 가지고 이 제한된 시간 가운데 살 때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가 무엇을 해야 정말 가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처럼 인생의 매듭을 한 번씩 이렇게 맺어가는 이런 때에 그런 시간을 여러분 우리가 그저 의미 없이 흘려보낸다면 참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영혼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여 올해 이 마지막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디모데후서는요. 언제 기록이 되었느냐면 주후 약 66년에서 67년 어간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67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거든요. 이 로마 대화재와 네로 황제가 교회를 핍박할 때 잡혔어요. 그때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순교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게 67년경인데요. 이 디모데후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한 성경이 이 디모데후서예요. 죽기 전에 쓴 성경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류자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부모님의 유언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부모님이 남긴 유언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을 남겼어요. 이 말씀을 꼭 지키고 순종할 것을 그에게 당부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이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 믿는 자로서, 교회에서 또 성도들을 어떻게 섬기고 또 가르쳐야 되는지, 온전히 힘써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쳤는데요. 그것이 바로 소위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의 내용이에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야,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라. 이와 같은 말씀들이요, 유언처럼 디모데에게 남겨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으로 이 디모데가 바울이 남겨준 영적인 유산과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해야 될 그 영적 직무들에 힘써야 되는 강력한 동기를 오늘 이 4장 6절, 7절, 8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디모데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해야 되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의 면류관을 그가 앞에 있음을 알고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충성하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의 최종적인 목표도 바로 의의 면류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신앙생활도 하고 맡겨준 직분도 감당하고 사역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의 면류관이 뭘까요? 의의 면류관. 이것은 여러분 왕이 쓰는 그런 왕관이 아닙니다. 당시 이 로마 고대 시대에요, 경기장에서 잘 경기를 하고 1등을 하면 여러분 월계수로 월계관을 씌워줬어요. 승리자의 관이에요. 왕이 쓰는 어떤 그런 관이 아니라 수고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해서 이긴 승리자에게 주는 그 승리의 상.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되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교회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충성한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상급,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축복, 이게 바로 의의 면류관이에요. 디모데야, 네가 이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의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이 의의 면류관을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예배마다, 사역의 현장마다, 기도할 때, 복음 전하는 곳에서 또 물질을 드리고 눈물을 흘리며 봉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 믿기 위해 노력하고 헌신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산 여러분에게 의의 면류관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기를 원하는가? 먼저는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바로 때를 알며 사역하는 사람에게 줘요. 오늘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여기에 전제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요 제사의 한 종류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번제단 위에 다 올려놓고 양이나 염소나 소 이런 거를 딱 제물을 올려놓고요. 그 위에다가 포도주로 맨 위에 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번제를 태워드리면 이 포도주, 이 관제, 전제와 함께 향기로운 이 향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받으시는 이 전제의 제사, 관제라고도 부르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전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전제라고 하는 이 용어를 쓴 것은요 다름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처럼 붓고 희생하고 피를 흘려 순교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여러분이 여기에 전제는요 사도 바울의 순교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그가 인생이 곧 떠날 시각이 가까운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인생의 시간표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겠습니까? 바울은 평생에 예수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며 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선교사로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삼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았어요. 이전에는 죄인 중에 괴수고 폭행자요 살인자요 핍박자로 살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의 인생이 180도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바울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덤으로 주신 인생을 살았어요. 은혜로 살고 그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고 그가 이 땅에 육체로 사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삽니다. 고백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그날 이후로 하루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한 시간이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살았어요. 그의 옛 자아는 죽었고 새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 새로운 존재로 살았어요. 한 시간도 헛되게 보내지 않았어요. 낭비하며 졸면서 게으르게 살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 교회를 개척하는 일, 장막을 만들고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할 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또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면요 미련 없이 하나님 음성 따라 훌쩍 떠나 다른 동네로 가서 빌립보도 가고 갈라디아도 가고 데살로니카도 가고 고린도에 가서도요 복음 전하다 때가 돼서 떠나라고 하면 떠나. 바울은요 때를 알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전도서에 가면 여러분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의의 면류관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시간표를 잘 알아야 돼요. 내 인생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표가 뭔가, 지금은 뭐 할 시간인가, 지금은 뭘 해야 될 때인가를 알고 사는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올 한 해가 이렇게 쏜살같이 지났는데 여러분 뭐하며 한 해를 사셨어요? 혹시 누구 미워하다가 한 해를 훌쩍 보내진 않았어요? 혹시 여러분 잠만 자다가 게으르게 한 해를 보내진 않았습니까? 누구하고 싸움만 하다가 마음에 상처만 받고 울면서 한 해를 보내진 않았나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에게 어떤 때입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는데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시간 가운데 내가 뭘 하면 살았나?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한다. 세월을 아껴 기회를 선용하라고 했는데 나는 잘 못한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지금은요 뭐 할 때인 줄 아십니까? 지금은 사랑할 때요. 사랑할 때. 지금은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그리고 내 곁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품고 아껴야 될 사랑할 시간이에요. 사랑할 시간.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 질투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인생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지금은 사랑할 때예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 예배할 때입니다. 세상에서 죽어갈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언제 우리 인생이 끝날 줄 몰라요. 이 땅에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시간은 여러분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 부르시면 그때가 언제인지 어디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예배할 시간이에요. 예수 믿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 시간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요 말씀 앞에 서야 될 시간이에요. 지금은 기도할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를 아껴 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요 의의 면류관을 맡기시는 거예요.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잠시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의 모든 소망 다 걸고 살지 마세요. 여기는요 우리 영원한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영혼을 위해 투자하십시오. 영원한 시간을 위해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들여 살아가는 세월을 아낄 줄 아는 때를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느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신실한 믿음의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세요. 여러분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주시느냐?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완주한 사람들, 믿음을 끝까지 지킨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운동 경기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 여러분 이것은요 운동할 때 공정한 시합을 하는 겁니다. 룰에 맞는 시합을 싸운 거예요. 법칙에 맞게 싸운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싸운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맡기신 싸움이 바로 선한 싸움인데 믿음의 영적 싸움을 끝까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싸우는 싸움,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술이 아니에요. 인간의 학문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싸우는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곳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어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내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악한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끝까지 싸운 믿음의 용사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근거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목적이 선하다면 과정도 선해야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법칙대로 살아야 돼요. 절대 손해본다 할지라도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속이지 마세요. 정욕을 버리고 내 생각, 내 방법,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승리자가 돼요. 선한 싸움을 안 싸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방식대로 내 정욕대로 내 자아대로 살면요, 다 이긴 것 같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실격패 당하는 거예요. 실격패. 내가 아무리 1등으로 골인을 했어도요, 금 밟고 밖에서 뛰어간 사람은요, 다 실격 처리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친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세요. 사도 바울은 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다가 그가 섬겼던 에베소 지역을 지나게 되었어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다 불러서 밀레도에서 만났는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하는 일, 생명 살리는 그 달려갈 길을 마침에 있어서는요, 그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다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의 길, 그 길은요, 어떤 길이든지, 그 길이 넓은 길이든지 좁은 길이든지 평탄한 길이든지 가시밭길이든지 그것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길, 어떤 사명의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완주하기만 하면 돼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가면 하나님이 잘했다 박수 쳐주시고 칭찬하시고 의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일학교 교사이든 찬양팀이든 청소봉사든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던 목사이든 기도자이든 전도자이든 그 자리가 무엇이든지 달려갈 길을 끝까지 묵묵히 달려가는 거예요. 속도가 좀 느리면 어떻습니까? 가다가 좀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다시 일어나서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길 끝에서 의의 면류관을 딱 준비하고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가정의 남편으로, 아내로서, 아버지와 엄마로서, 한 직장의 사장과 직원으로, 이 나라의 공무원과 교사와 학생과 시민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일,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어 달려갈 길을 끝까지 완주하고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의의 면류관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의의 면류관은 누가 주십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자,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열심히 믿음의 길을 달려오셨는데,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셨는데, 여러분 그 길이 쉽지는 않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의로우신 재판장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땅에서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다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할 때도 있고요. 모함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겠어요. 네가 믿는 예수는 어디 있냐? 네가 전했던 복된 소식, 네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고 했는데 결과는 감옥이냐? 너는 병들고 가난하고 매맞았는데 축복이 어디 있느냐? 바울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너는 왜 매맞고 왜 병에 걸리고 너는 왜 가난하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신자로 살 때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어요. 직장과 가정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신자로 사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주일을 성수하기가 어려워요. 주말이니 가족과 함께 놀러가자. 대목이니 장사하면 돈도 더 잘 벌 수 있다.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서 공부하고 단어 하나라도 더 외워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자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알고 의의 면류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재림의 주님이세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의로운 재판장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이 길을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를 열심히 달려온 것처럼 새해에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의로우신 재판장 우리 주님 앞에 충성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승리자의 면류관을 다 받아 쓰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충성하며 달려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눈물과 수고로 우리 주비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헌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기억되어지고 여러분을 위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고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끝까지 충성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도 주님 말씀 듣고 허락하신 선한 싸움, 달려갈 길을 충성되이 달려가고 의의 면류관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